오늘 이 시간은요, 지난 시간까지 신명기서까지 마무리를 지었고요. 오늘부터는 시간 되어지는 데까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강론에 들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 하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는 그런 이제 전쟁사로 정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제목 자체가 이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런 이제 부분들인데요. 여호수아 하면은 모세의 바톤을 받아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졌음을 이제 정리하는 식의 이인정기 쪽으로 공부를 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본받자 라고 이제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죠. 왜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죠? 권사님? 여호수아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이유.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라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진리가 되어지는 부분은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앞뒤 논리적 통일성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논리적 통일성에 의한 내용들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를 해야만이 바른 진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되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신 바가 있고, 그 약속 따라서 모세가 또 그렇게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하고 논리적 통일성을 근거로 해서 여호수아를 지금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가나안 땅 정복에 초점이 있고, 가나안 땅 정복이 되어져야 되는 이유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근거해야 되고, 또 모세와의 언약에 근거해야 되는데요. 시작점에 있기 때문에 먼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누가 한번 빨리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주실래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바가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죠. 그리고 한 분은 출애굽하면서 여호와께서 약속하셨던 출애굽기 3장 8절 한 장 찾아주시고요. 또 한 분은 신명기서 31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먼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눈물로 너희 있는 곳에서 내가 바라고 와라. 네가 보는 모든 땅은 내가 너와 너희 것이라. 내가 너희 손을 사람이 땅에 죽을 수 있다. 그의 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너는 그 낮은 땅을 가로와 세로로 돌아라. 내가 곧 너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에 와서 살았는데, 거기에서도 그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예,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땅이 노다고 땅을 나누는 데에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차지하게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선택했던 아브라함은 어느 땅을 선택을 하죠? 13장 12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선택받게 되어집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500년 전에 미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에 출애굽기 3장 8절 한번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죠. 예. 그러면 출애굽기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가나안 땅을 일곱 족속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그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제 출애굽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모세의 예언 한번 봐보시죠. 31장 신명기서 31장 1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내 나이가 120세나 되어 내가 더 이상은 나가고 들어갈 수 없으며 여호와께서도 내게 너는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앞서 건너가시어 내 앞에서 이 민족들을 멸하실 것이며 내가 땅을 차지할 것인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너를 앞서 건너갈 것이다. 여호와께서 자신이 멸한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그들의 땅에 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셔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겨주실 것이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하여라. 예. 5절까지 보시면은 모세가 이제 예언을 하는데 가나안 땅을 반드시 이제 정복을 해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성경 기절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창세기 13장이라든지 출애굽기 3장 또 신명기서 31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 500년 전에 가나안 땅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한 바가 있고 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을 때에 출애굽하면서 왜 출애굽한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하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이 사는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제 출애굽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단강 건너가기 바로 직전에 그 지역에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가 가나안 땅을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듯이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해서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의 근거를 해서 여호수아서 내용들이 전개가 되어지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제 여호수아를 영웅으로 이제 삼게 되어지는 이런 쪽에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어지지만은요. 그렇게 되어지면 영웅년 정도로는 우리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는 문제가 되어지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성경의 권수가 달리하면서 시작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은 제목은 무시해버리는 게 필요해요. 여호수아서 하면은 정확한 이제 답을 의미를 붙여서 이제 제목을 붙인다면은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그 주제가 여호수아보다는 더 우리에게 더 부각되어지고 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약속하셨던 그 예언에 근거해서 이런 이제 내용들이 펼쳐지지 아니하면은 그러니까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서 내용 알지 못하고 여호수아서 내용만 달랑 앞뒤 문맥 잘라서 내용들을 정리를 한다라는 부분들은 위험의 요소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지만은 이제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지금 창세기 내용부터 연결고리를 그은다는 의미에서 성경 몇 기절을 이제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제 자체가 요단 서편 땅 정복 앞부분에서는 2절 내용에서는 어떤 내용이었죠? 신명기서 내용에서는 호렙산 재교육 가나안 땅 호렙산 재교육의 내용의 의미의 단마디 내용이 무엇이죠? 지금 가나안 땅은 줄 텐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이 나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 역사에 대한 해고를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규례를 통해서 율례를 통해서 호렙산 언약과 그 모압 땅 언약을 다시 한번
재교육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려는 이런 부분들이었고요. 가나안 땅 정복 성취에서 그 앞에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죠? 신명기사 앞에 내용이 요단 동편 땅 정복.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한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명기서 그 여호수아서 내용에서 동편 땅도 반드시 정복할 것에 대한 전제 내용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1장부터 이제 12장까지가 땅 진입과 이제 정복인데요. 가나안 땅을 이제 진입하는 부분이 1장부터 4장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장 부분에서는 공고와 1호 부분이 이제 나와져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바톤 터치가 이제 다 되어졌죠.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제 바톤 터치가 되어진 상태에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공고해 주시면서 그 공고를 뒷받침시켜 주기 위해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고 이루어 주시는 내용이 1장에 보면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제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명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구 하나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명하시는, 누가 주는 땅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는 땅으로 가라는 거. 주는 땅은 이미 약속했듯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모세에게 약속하셨고 출애굽기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이제 근거에서 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입니다. 한번 서두를 한번 읽고 넘어가죠. 1장 1절부터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여호와께서 모세의 보좌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기 나오네요, 주는 그 땅으로 가거라. 주는 그 땅은 이미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내용이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러면서 이제 4절에 이제 그 지역의 이제 경계까지 다 정해서 이야기해 주게 되어지는, 여기에서 이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이 너희 소유가 된다는 의미는 신명기서 11장 24절부터 25절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서 11장 24절 23절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며 너희는 너희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될 것이니 너희 경계는 광야에서 네바론까지 큰 강 유브라트에서 지중해까지 될 것이다. 너희를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밟는 모든 땅에 너희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을 줄 것이다. 여기 보면 24절에 너희 발바닥을 닿는 곳은 모든 너희 것이 되어진다라는 모세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명했던 11장 24절에 대한 내용들이 여호수아서에 와서 1장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러니까 이게 근거가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내용은 창세기부터 신명기서 내용을 알지 못하고서는 이해할 수 없고, 만약에 모세 5경을 무시해버리고 여호수아를 본다면은 영웅전과 방부라는 내용으로 이제 흘러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께서 함께 할 테니 강하고 담대히 하라고 명하시는 부분입니다. 왜 강하고 담대히 하라고 명하시는가? 그 이유가 뭐죠? 여호와께서 전제는 여호와께서 함께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안 없이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하지 아니하고 함께 해줄 테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이게 전쟁에서 승패에 대한 부분들은 여호와가 누구 편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여호와가 여호수아 편이면은 분명히 승리할 테니까 담대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여호와가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면은 문제가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주제 내용들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함께 할 테니 강하고 담대히 하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이제 힘이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먼저 이제 5절부터 6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친히 함께 하셔서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얻게 하여 주신다라고 5절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사는 날 모든 날 동안에 아무도 내 앞에서 대항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여라. 절대 함께하고 떠나지 않을 테니까 강하고 담대해서 가나안 땅 뒤에 나오네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내가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에서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길이 형통하다고 판단될 것이다라고 예고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7절하고 8절하고 그리하면 이제 해석이 약간 이제 달리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제 7절 내용 한번 봐보시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조건문이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내마안 히브리어로 하는데 그리하면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동기나 목적으로 사용되면서 하기 위하여 뭐뭐 때문에. 근데 문맥상으로 봤을 때에 뭐뭐 때문에로 해석하는 게 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더 부여하게 되어집니다. 7절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은요, 뒤쪽부터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기 때문에, 왜 그래? 앞에서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형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기 때문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말씀에서 떠나지 말 것을 명하시는 부분입니다. 더 자연스럽죠? 그리고 이제 8절 내용에서도 뒤에 보면은 그리하면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내 마음이 아니고 아지라는 히브리어거든요. 이 내용은 이제 그때에 다시 한번 해석하면 뒤쪽부터 내 길이 평탄해질 것이며 내가 형통해질 것이기 형통하게 될 그때에 그리하면은 그때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도록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라. 이게 평탄하고 형통해질 그때에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데에서 형통이 와지고 형통해지는 데에서 7절에서는 극히 이제 담대하라는 의미, 그 다음에 율법책을 그때에는 이제 떠나지 않게 달라라는. 그러니까 예언대로 형통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증표잖아요. 이런 이제 의미에서
해석상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11절까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요단을 건너갈 준비를 이제 명하시는 부분인데요. 10절 한번 봐보시죠.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간원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진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기를 양식을 준비하여라. 이는 사흘 동안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리 이제 양식을 준비할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요. 12절부터 15절까지는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바에게 모세의 말을 기억할 것을 명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된 것 같아요.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해가지고 미리 이제 줬던 지파들이 있죠. 그 지파가 어떤 지파죠? 12절에 나와 있는 누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조건부로 요단강 동편 땅을 나누어서 줬죠. 어떤 조건이죠? 아이들하고 가족들은 그 나누어준 그 땅에 다 놔두고 요단 동편에 놔두고 요단강 건너서 서편 땅을 다 점령한 다음에 그 땅을 와서 이제 살 것을 명했던 부분들을 모세에게 이제 모세가 이제 언약했던 모세하고 이제 약속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두 지파 반이 빠져나가서 나 싸움 안 하려다 땅 차지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지다 보면은 내부적인 균열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15절 한번 봐보시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형제들도 안식하게 하고 그들도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얻은 땅 곧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땅이 이제 앞에서 민수기에서 이야기했던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줬던 쪽으로 돌아와 그것을 차지하여라. 그렇게 이제 염려스럽게 지금 두 지파 누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에 답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로 답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러는가 안 그러는가 한번 봐보죠. 16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겠으니 당신이 보내는 어느 곳에든지 가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으니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더 힘을 여주고 함께 해줄 테니까 담대하고 강하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은 일이 굴곡이 있는 게 아니라 형통의 길로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은 주의 여건들도 맞아 떨어져요. 상대방의 마음들이 협력하고 협조할 수 있는 마음들이 들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내부 분열로 해가지고 망가지게 되어지는 부분으로 드러나지게 되어지는데 1장 부분에서는 결국은 두 지파 반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면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당신하고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더 힘을 주는 부분이죠. 18절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당신의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임을 당할 것이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왜? 함께 해줄 테니까. 함께 하시는 증표로 또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두 지파 반을 통해서 우리가 당신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직 강하고 담대해 달라라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모든 여건들이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가지고 막 급하게 서두른다든지 반대가 있는데에도 그 반대를 무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때가 되어지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때가 되어지는 데에서 모든 것들이 협조적으로 대열이 이제 정비되어지면서 결속을 얻게 되어지는.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제 여호수아에게 힘주는 사건이, 힘을 더해주는 사건이 2장 부분에서 가나안 땅 정탐하는 사건을 지금 들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 부분이 없어도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당연히 되죠. 근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정탐꾼 2명을 이제 보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근데 그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도 야, 진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확인케 해서 당당하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되게 하신다니까요. 되게 하신다 그래서 막연히 되게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막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만히 있고 우리 마음도 통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막 그 우리가 강력히 역사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12지파의 마음을 감동케 해서 협력하게 만들고 또 가나안 땅 정탐을 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다라고 확증을 얻게 만드는 사건이 2장 내용에서, 그러니까 함께 하실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실제적인 12지파 반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2장 내용에서는 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시는 부분인데요. 먼저 이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두 정탐꾼이 여리고에서 나합의 도움을 받아 정탐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뛰면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은밀히 보내며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정탐하여라 하니 이에 그들이 들어가서 나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묵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몇 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려고 오늘 밤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하니 여리고 왕이 사람을 라합에게 보내어 말하였다. 내게로 들어온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어라. 그들은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 근데 이제 그 여자가 그 여자는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내게 오기나 했으나 어디에서 왔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를 이제 피신시켜주는 내용들이 이제 7절까지 나와지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4절까지는 기생 나합이 두 정탐꾼에게 여호와께 이제 맹세하도록 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이제 나합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이 여리고 성이 이제 무너지게 되어질 텐데 그 성이 이제 무너지는 과정 속에서 자기 가족을 살려줄 것을 약속하는 부분들이 이제 나와 있죠. 9절에서 이제 그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8절 한번 봐보시죠. 정탐꾼이 잠들기 전에 나합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했다. 숨겨졌죠. 저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모든 주민도 당신들 앞에 간담이 녹았으니 이는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당신들 앞에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여러분이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한 일,
그들을 모두 멸망시킨 일을 우리에게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다. 출애굽했을 때 홍해가 나눠졌던 일, 요단강편이 점령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두 왕 시온과 옥이 무너졌던 사건들을 다 들었다라는 이야기. 그러니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이 사는 그 지역에 들어오게 되어지시면은 그 가나안 땅은 분명히 점령될 거라는 거.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일을 듣자마자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없으니 이는 여호와 당신들 하나님께서 이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당신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부디 제 아버지 집에 호의를 베풀어 주겠다고 여호와께 맹세하고 확실한 증표를 제게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붉은 띠를 이제 내릴 것을 표식을 하고 보내는 이제 부분들이 이제 뒤쪽에 보면 나와지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16절까지 기생 나합이 두 정탐을 피신시켜 잡히지 않도록 하게 되어지는 분명한 이제 믿음의 행위가 나와지죠. 줄을 달아서 이제 내려주는 부분. 한번 15절 한번 봐보시죠. 나합이 창문을 통하여 줄을 달아 그들에게 내려주었는데 이는 그 여자의 집이 성벽 위에 있어서 그 여자가 성벽 위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합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뒤쫓는 자들이 당신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 당신들의 길을 가십시오 하니 어떻게 이제 도망갈 것을 이야기까지 다 해주는. 그러면 17절 그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말했다. 네가 우리에게 맹세한 이 맹세에 대해 우리가 허물이 없도록 하겠으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어두고 이게 표징이죠. 구원해야 될 집의 표징으로 이제 줄을 이제 붉은 줄을 매달아 내라. 너의 부모와 형제와 아버지의 사람들을 모두 너희 집에 모이게 하여라.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보호할 것을 명하는 부분들이 이제 23절까지 21절까지 당부하는 내용들이 나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24절까지는 두 정탐꾼이 돌아와서 결과를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게 되어지는 이 보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장면이죠. 22절 정탐꾼들이 산으로 가서 뒤쫓는 자들이 돌아갔을 때까지 되돌아갈 때까지 사흘 동안 거기에 머물렀으므로 뒤쫓는 자들이 모두 길을 두루 찾아 다녔으나 정탐꾼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 두 사람은 다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두 아들 눈의 아들 죄송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자세히 보고하고 24절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고 그 땅 모든 주민도 우리 때문에 녹았습니다라고 하였다. 이게 이제 함께 하심에 대한 증표죠.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하려면 이론적으로만 그 땅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두 지파 반을 통해서 확신을 주게 되어지고요. 또 여리고 정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허락해 주게 되어지는 확신이라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환경들과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시켜 주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이제 건널 수 있도록
준비와 여건들을 다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만들어서는 참 힘들 때가 많죠. 되어지지도 않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언제부터 지금 준비했던 내용입니까? 출애굽할 때부터 주변 여건들을 다 하나님께서 여건들을 이제 만들어 가시는 다용도의 목적. 출애굽게 하셨던 내용들은 400년 만에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졌던 사건으로 이제 해석을 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서에 와서는 그러한 이제 사건들이 정리되어지는 내용들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되어지고 요단강 동편이 점령되어지는 이런 이제 사건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만약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 민족이 가나안 땅을 진입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 망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제 주변 환경들을 다 여건들을 조성을 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섭리하시면서 다용도로 섭리하셔요. 그리고 이제 다용도로 섭리하시는 이런 이제 부분들을 통해서 때가 되어지면은 그러한 사실들을 밝히게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요, 요단을 이제 건너게 되어질 때인데, 그러니까 이제 1장 열조와 모세와 언약대로 1장 부분에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2장 부분에서는 정탐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함께 하신다라는 확증을 얻게 되어져서 이제 믿어지게 만들죠. 믿음의 과정들을 이제 만들어서 요단을 이제 건너게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제 건너게 하시는가?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나아가게 되어지는 여호와의 언약이 담겨진 그 궤를 메고 나아가게 만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한번 읽어가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온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출발하여 요단강까지 왔고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묵었다. 사흘 지난 후에 관리들이 진영 가운데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면 너희 있던 곳에서 출발하여 그 뒤를 따라라. 그러나 너희와 언약궤 사이에 2000 규빗쯤 거리를 두고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가야 될 길을 알 것이니 이는 너희가 전에 그 길을 가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언약궤 뒤로 한 900m 정도 떨어지라는 거. 900m 정도. 1규빗이 이제 한 45cm 정도. 0.5m 정도 되어지기 때문에 한 900m 정도 떨어져서 언약궤가 이제 가는 길들을 보면서 이제 따라가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약속 한 가지를 해주시는 데는요, 7절부터 이제 13절까지 보면 요단물이 끊어져 쌓일 것을 약속하시는 부분이 7절부터 이제 나와집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내가 너를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이대하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음을 그들이 알게 할 것이다. 그래야지 이제 순탄하게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나안 땅이 점령되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너는 이제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면 요단에 서 있으라고 하여라. 이게 이제 누구를 통해서 명령하는 부분이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명령하는 부분들이죠. 또 말하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심을 이것으로 알 것이니, 이게 중요한 부분은
왜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을 이제 먼저 건너가서 물을 이제 끊게 만드는가? 10절 나와져 있어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심을 이것으로 알 것이니 곧 그분께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 사람과 브릿 사람과 기리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것이다. 보아라. 온 땅의 주님이신 그분의 언약궤가 너희보다 앞서 요단을 건너가니 이는 너희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각 지파마다 한 명씩 12명을 뽑아라. 온 땅의 주님이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서면 곧바로 요단물 곧 위에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물 무더기가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이제 예언을 한 가지 해주시는데 요단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가에 닿는 순간 어떻게 된다라고요? 위에서 흘러던 물이 위에서부터 멈추게 될 것이다라는 거. 성경에 보면은 언약하고 언약대로 성취하고 언약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예고하고 예언하고 왜 이제 자꾸 이제 언약하고 언약대로 되어진 일들을 예언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믿게 하는데 어떤 하나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예고가 되어져야만이 예언이 되어져야만이 그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약 성취사의 최종 목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전능하신 주권자라는 사실들을 확인케 하시려는 그런 이제 섭리의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 요단물이 끊어져 백성들이 요단을 무사히 건너가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나와집니다.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그들의 장막을 출발할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들보다 앞서 나아갔다. 요단은 곡식 거둘 때에 되면 항상 두 가지 물이 가득 차 올라왔는데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도착했을 때 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잠기니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춤으로 멀리 사르단까지 그러니까 이제 무슨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냐면요. 요단물이 어떻게 이제 제사장의 발이 닿았을 때 멈추게 되어지느냐. 안 멈춘다. 그냥 물이 찰랑찰랑하니 그 발목까지 빠지는 물을 그냥 걷는 것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지금 이제 15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요단은 곡식 거둘 때가 되면 항상 두 가지 물이 가득 차 올랐는데 이런 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내용들을 여호수아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가득 찬 상태에서 발바닥을 닿는데 위에서 흐르던 물이 끊어지고 한 명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다 건너게 되어지는 17절 나와지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 위에 굳게 서 있었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완전히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 위를 건넜다. 그러니까 15절하고 17절 보면 완전히 달라지죠. 독까지 가득 찼던 물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을 밟는 순간 마른 땅까지 건넜는데 17절 중반부에 보시면은 모든 백성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백성이 요단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 위로 건넜다.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 몇 명입니까? 장정만 60만 아니겠어요. 200만 이상의 숫자가 건넜는데도 모든 백성이 요단을 완전히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 위를 건너듯이 건넜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역사를 섭리하셨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표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능력자하고 역사를 마음대로 주관하는 주권자시라는 것.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생각하면은 마음 놔도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다 기업으로 이제 준비해 놓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4장 이제 요단을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마른 땅에서 기념도를 이제 12개를 이제 취해가지고 후대에 이제 요단을 건넜음을 알리기 위해서 그 기념도를 세우게 되어지는 그 부분 한번 이제 4장 1절부터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여호수아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모세에게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정복들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정립케 하여 주시며 또 역사를 정립케 하여 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며 믿으면서 신앙생활에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